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는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에게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기준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로서 증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믿는 경우가 많죠. 종교적인 행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형태의 어떤 것을 내 신념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따라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국한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러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왜 없느냐? 너희들에게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것,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서 그 메시아의 본질인 것을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라는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악했다 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뭐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부활, 이런 것들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거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믿음에 대한 설명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보았잖아요. 1장부터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형태를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제자들의 형태를 보죠. 제자들의 형태로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형성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16장까지 왔잖아요. 1장부터는 믿음의 어떤 나약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16장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 와서는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기초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완성 단계, 그렇죠? 믿음의 완성 단계,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확고히 믿도록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은 지금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거의 믿음이나 또 미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네,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라고 말해도 지금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내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믿음은 내일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의 믿음이 점점 자라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병들었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16장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자리 잡아야 할 믿음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믿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그 믿는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냐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인생이 살아있는가 죽은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건 산 자예요. 믿음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인생이 있고 죽었다고 하지만 산 인생이 있잖아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뭔가 열심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뭐 그냥 아주 그냥 적극적이고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면 살았지만 죽은 인생이죠. 근데 그 사람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초라해 보이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좀 바보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풀어가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같지만 산 사람입니다.
그래 산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사의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니까 한 개인만 그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극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15절에 강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면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16절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 싫어해요, 사람들은. 근데 구원은 흑백 논리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있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경외심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갔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죽은 후에 뭐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복음을 전파하면 천국 지옥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신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본질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만 연옥 없습니다. 천국가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주어진 것이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야. 그 부활 안에 그런 것이 숨어있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나요? 믿는 사람은 그 근원이 나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신앙, 믿음, 그것은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갖고 그 의미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죠.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예?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지 않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 예, 내 증명서를 만드는 거예요. 증명. 물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요즘은 예수 믿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했던 데는 세례를 받으면 곧 죽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매장되고 그리고 그런 순교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이라 말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고 모슬렘권에 가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세례까지 받았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안정된 사회 속에 사니까 그런 세례가 남용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신앙은 내 의지가 본질이 아니에요.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의지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현혹되거나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흐름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재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외롭죠. 고독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사람이 인정하니까 그땐 고독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사람이 인정한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사는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곳을 더 따라가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갑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갑니까? 당연히 정답을 말하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따라가는 성향이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 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자. 양자 택일이 아니라 양자의 발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그런 아주 좋은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적인 측면은 따라가고 세상 살 때는 또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좋은 것이 많죠. 하지만 그릇된 것에도 우리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찰되더라도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노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면 예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인데요. 이 17절, 18절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에게 이르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거죠.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그 따르는 표적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뱀을 집으며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확 들어오십니까? 아, 내가 믿는데, 내가 믿으니까 역시 나는 뱀을 마음대로. 저는 뱀은커녕 저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 자연 시간에 개구리 해부하는 게 있어요. 개구리. 그런 개구리를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부하잖아요. 저는 그게 징그러워가지고 못해요. 얼마나 비위가 약한지. 근데 뱀이요. 제가 닭고기를 안 먹고 이 장어 안 먹는 게, 그 장어 눈을 보면요. 징그러워.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민감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뱀은 보기도 싫은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뱀을 집으며. 저는 뱀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만지라고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만지기 싫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교우들 그냥 아프신 분 있잖아요. 그냥 제가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한 손을 얹어가지고 그냥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 기도를 해달라서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했더니 기도가 낫다는 사람도 목회하다 보니까 있기는 가끔 있어요. 그래, not always, 항상은 아니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활화되어 있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다음 사역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도들이 그냥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병자를 낫게 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이런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그냥 선교지에 가서 뱀에 물렸지만 독을 마시고 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발전과 교회 성장과 또 교회를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생활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에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표징으로 보편화돼서 누구나 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부터 얘기할게요. 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라면. 근데 여러분은 또 믿음이 있으실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새 방언을 말하십니까? 뱀에 물려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까? 그렇다면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러면 의사들은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크리스찬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전후에서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나타난 방언 있죠. 그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알아들은 거잖아요.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 방언을 말했든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은 하나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하나의 행동을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언어가 나누어져서 인간에게 나눔의 현상이 나타난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교회의 시작이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역사였어요. 그것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방언의 모습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생했던 방언이나 오늘 사람들이 한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을 들어보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중국 방언을 한다거나 뭐 일본 방언을 한다거나 뭐 영어 방언을 한다거나 뭐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은 듣지만 실제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일본말을 그냥 하게 됐다. 그렇게 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영어 방언을 한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방언하기보다는 통역하기 힘쓰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 덕을 위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너희 개인의 관계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방언은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로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서 방언을 이야기한다면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뭐 우리가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하는 그런 것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활용하시죠.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남을 잘 섬긴다거나 구제를 잘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죠. 근데 다 똑같은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새벽 기도시는 김순희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늘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 보면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해요, 지금도. 저기. 그러니까 노인 목회만 해요. 80, 90 먹은 보면 그냥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거든요.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젊은 층이랑 얘기할 때보다는 그럴 때는 이야기 안 통하면 좀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은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로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복음이 전파되는 증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 부분에 가야 되는데, 오늘날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의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구원의 영역 속에 다 포함된 것이죠. 구원의 영역 속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칭의로서의 구원도 있지만 성화, 영화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가치와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도 아니고 세상의 영역도 아니고 그 영역의 변화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사실은 구원 속에 우리는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 말씀과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세계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비록 한국말을 쓴다 하더라도. 뱀의 독이상으로 가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적인 병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영역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모든 영역이 사실은 구원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요, 뱀에 물려도 독을 쐬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죠. 구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약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에서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그 복음을 아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을 알았다는,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어요? 네, 믿어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말,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다음 주면 마칩니다. 그렇지만 뒤에 부분은 그냥 짧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이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10시간 쭉 해왔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 너희는 믿음을 갖는 것이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포함돼. 내 인생의 극과 극이 이 안에 포함됐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그냥 믿는 사람이 돼. 그 믿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렇다면 그렇게 아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그런 표적의 역사가 이르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안주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가치를 알지만 시시때때로 약해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그 구원의 영역, 믿는다는 게 많은 것이지만 큰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부활과 십자가로 생각할 때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며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힘을 누가 하시느냐?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존하고 그렇게 나가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런 성령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고한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